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온 마음을 모두 우리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니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 아침 하나님의 존전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설 연휴가 시작되는 이날 고향으로 가는 길과 가족을 만나는 설레임 속에서도 부르심을 듣고 이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과 삶이 하나 되어 하나님을 높이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부르겠습니다. 주
37번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상의 어둠에서와 심한 전쟁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지장은 방패와 손방패라 하시나니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자랑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위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3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0장 부르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한 주도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주님의 성수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겨울의 끝자락에 새봄의 기운과 함께 민족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온 손주들과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봅니다. 주님의 자녀로 일컬음 받으면서 세상 살면서 세상의 욕심에 흔들리고 순종보다는 우리의 편의를 택했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기도하기보다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시고 다시 새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간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분주한 일정과 많은 만남 속에서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세상의 풍속이 아니라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가는 길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족과 친지가 모이는 곳마다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명절이 다가올수록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홀로 계신 어르신들,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한 이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위로가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들의 손을 잡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 나눔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땅의 갈등과 분열의 영을 떠나게 하시고 화합과 상생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부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아 청년들에게 소망을 주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기회를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섭리가 계셔 이곳에 주신 길을 세워주시고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동행이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신 기회를 통해 죽어가는 한 영혼이 구원받게 하시고 영혼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이 지역에 주님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현주 목사님을 기억하사 영육간의 건강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사역 홀로 감당하지 마시고 착하고 충성된 일꾼을 붙여주셔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께 전하신 큰 말씀이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심령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더 깊게 알아가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듣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그 헌신과 축성이 헛되지 않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오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증언하는 것은 자기들이 원하는 성전자의 것을 향하였다. 그들이 나옴과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그들을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큰 선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고전 명절 연휴가 시작이 됩니다. 이제 고속도로에는 고향으로 향하는 차량들로 전체가 시작하고 기차역과 터미널 어떤 발디딜 틈 없이 붐빌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고향에 가기 위해서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긴 시간의 불편함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집으로 향합니다. 꽉 막힌 고속도로 위에서도 짜증보다는 설렘이 앞서는 이유는 그 길 끝에 나를 맞아줄 부모님이 계시고 어린 시절의 추억이 깃든 고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성경의 본문도 바로 이 본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흔히 믿음의 장이라고 부르는 장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믿음의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이 본문이 말하는 본향은 이 땅의 본향과는 차원이 다른 더 나은 본향, 하늘의 본향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정수는 멀리 보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상반절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것은 신학적으로 아주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았지만 그가 죽을 때까지 실제로 소유한 땅은 자기 아내를 묻을 막벨라 굴이 있는 작은 밭대기밖에 없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정도는 미약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멀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믿음의 선조들을 가리켜서 나그네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영구적인 거처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하면 당장에 내 손에 뭔가 지어지기를 원하죠. 그러나 진정한 신앙의 거장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약속한 그 나라가 지금 당장에 눈앞에 펼쳐지지 않아도 저 멀리 동토오는 새벽빛을 보는 것처럼 그 약속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에 잡히는 것을 믿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명절 여러분의 영적 시선을 저 멀리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고단함은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멀리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는 그곳에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천막에 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이 땅이 자기의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도 나그네입니다. 베드로는 우리를 향해서 나그네와 행인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실존적인 정체성입니다. 오늘 13절 하반절은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인 것을 고백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죠. 이 고백은 기독교 영성의 핵심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그네는 자기가 속한 곳이 따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 성공하고 부유하게 살더라도 이곳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늘나라의 본향이 있습니다.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죠. 호텔 투숙객이 호텔 방에 커튼이 마음에 안 든다고 백지를 새로 바르고 또 가구를 새로 사들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면 떠날 곳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잠시 머물다가 갈린 땅에 뿌리를 받고 영원히 살 것처럼 성을 쌓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집을 짓습니다. 더 큰 집, 더 좋은 집을 꿈꾸며 평생을 일하죠. 그러면 그 집이 영원한 집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그 집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공들여 꾸민 정원도 또 우리가 그렇게 애착을 가졌던 방도 결국 우리 손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집은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한 집은 그 하늘 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수많은 갈등과 아픔, 상처의 불안을 파헤쳐 보면 결국은 이곳이 내 집이라고 하는 착각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죠.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죽을 것처럼 괴로운 이유가 이 세상의 평가가 나의 전부라고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재물을 잃었을 때 절망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자원이 나의 유일한 유산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이 세상의 가치관 기준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도 세상의 방식대로만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세상에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땅의 법을 존중했지만 하늘의 법을 따랐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언어를 사용했지만 하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었지만 아직 이 땅이라는 광야를 지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것은 단순히 미래의 약속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체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성공이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가 아닐 수가 있는 거죠. 이 세상이 어리석다고 조롱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지혜로운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른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른 왕국의 법을 따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그네는 집에 가면 나를 극진히 대접해 줄 가족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나를 몰라주고 소외시키더라도 개의치 않는 것입니다. 나는 이곳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너무 편안하고 모든 대접을 다 받고 있다면 내가 정말 하늘 시민이 맞는지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언제나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행 가방은 언제나 쌀 수 있어야죠. 우리도 이 땅의 것들을 너무 꽉 붙들지 않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모두 내려놓고 가야 할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고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 쌓은 모든 것, 이 땅에서 이룬 모든 것, 그것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삶이 무의미하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그네임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지혜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과 일시적인 것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린다는 거죠. 이 땅에서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삽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집인 것처럼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야 할 때가 오게 되면 우리는 당황하고 두려워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 우리가 평생 쌓아올린 것들, 우리가 소중히 여겼던 것들, 그 모든 것이 결국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는 나그네니라. 이곳은 너희의 영원한 집이 아니니라. 15절, 16절 상반절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의 본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온 바 본향과 더 나은 본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그들이 떠나온 본향,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나 하란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리웠다고 하면 언제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죠. 그들의 눈은 이미 하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미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들이 아무리 좋게 보여도 그들의 발걸음을 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나온 바 본향은 아브라함에게는 갈대아 우르였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태어난 육신의 모양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과거에 얽매여 있던 죄의 습관들, 세상의 가치관들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과거를 그리워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는 고기도 있고 부추도 먹었었다. 과거를 추억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본향이 아니라 도회의 집이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예수 믿기 전이 더 편하지 않았느냐?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던 그때가 더 화려하지 않았니? 이것이 나온 바 본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혹인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은 앞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나은 본향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더 나은 이런
본향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다른 본향이 아니라 질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우월한 본향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아름다워도 시간이 지나면 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려 해도 결국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도 이별의 아픔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기쁨에는 슬픔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만남에는 이별의 예감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고향은 아무리 좋아도 결국은 낡아지고 사라집니다. 부모님은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십니다. 정든 집은 흘리며 고향 친구들은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본향이 가진 한계죠. 아무리 좋더라도 불완전한 것입니다. 아무리 행복해도 일시적입니다. 아무리 아름다워도 깨어지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늘 본향은 다릅니다. 거기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이별이 없습니다. 이것이 하늘 본향의 실체입니다. 거기에는 해도 달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비추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밤도 없습니다. 주님이 그곳에 빛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는 성전도 필요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에 성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곳이 원하는 이유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늘 본향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볼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에는 영원히 안식이 있고 사랑의 완성이 있으며 의의 멸관이 예비된 곳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위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결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으로 그 공허함을 채우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영혼의 갈급함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는 마침내 그 완전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무언가를 찾아 방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찾던 그 모든 것, 우리가 갈망하는 그 모든 것이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정말로 사모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늘을 향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의 것들에 너무 만족합니다. 이 땅에서 성공, 이 땅에서의 안락함, 이 땅에서 즐거움에 내 마음이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주 막연하고 추상적인 개념이 되어버리고 실제적인 열망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뭘까요? 나온 바 본향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더 나은 본향에 대한 갈망을 키워가는 과정인 것입니다. 명절에 육신의 부모님을 뵙고 정을 나누는 것과 같은 육신의 가족이 주는 따뜻함을 느낄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저 천국은 얼마나 더 따뜻할까? 그것을 묵상해야 합니다. 사모함이 무엇입니까? 사모함은 우리의 마음이 그것을 향해 끌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이 자꾸만 그곳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과 결정이 그것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연인이 서로를 사모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람 생각만 납니다. 만나지 못한 시간이 길게 느껴지죠. 다른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모함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늘 본향을 사모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하는 방식이 달라질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 고전은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줍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일방적 소망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보시며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이 정말로 자랑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자랑스러워하십니까? 이 땅에서 성공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 힘을 인정하고 하늘 본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좁은 길을 걷는 그들을 보시며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유학을 보낸 자녀가 타국에서 고생하면서도 부모님이 계신 집을 잊지 않고 편지를 보내며 아버지 저 빨리 공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말한다면 그 부모님 마음이 뭉클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성이 어떤 것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시는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거죠. 예비하셨다는 말은 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루어진 일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영광은 이미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미 한 성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성은 흔들리지 않는 성이고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도성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나 같은 보잘것없는 피조물을 가리켜서 내 백성이라 부르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죄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방황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반역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라 부르실 것입니다. 당신의 자녀라 부르십니다. 당신의 상속자라 부르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늘 본향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한 성은 우리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격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에 사로잡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예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나그네며 우리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명절 기간 그리고 남은 우리의 생애를 어떻게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할까요?
땅의 것들을 느슨하게 붙들어야 되겠습니다. 거룩한 불만족을 가져야겠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것들을 무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감사하며 누리되 그것들이 우리의 궁극적 만족이 될 수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안락함에 너무 취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이 나를 완전히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하늘 생명수를 찾는 갈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 때 돈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를 얻더라도 그 명예가 내 정체성을 규정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관계를 소중히 여겨도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가치관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의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힘 있는 자가 이기고 가진 자가 존중을 받고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리에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고 주는 자가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 본향을 사모한다면 우리는 하늘의 방식으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남을 짓밟고 올라가기보다는 남을 세워주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기보다는 나누려고 할 것입니다. 복수하기보다는 용서하려고 할 것입니다. 나그네는 머무는 곳마다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방문하는 그 가정이 여러분으로 인해 복을 받아야 합니다. 믿지 않는 친척들에게 나그네의 여유와 평강을 보여주어야 하겠습니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소유에 집착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돌아갈 곳이 있기에 이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 투자해야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영혼을 위한 투자는 구체적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땅의 투자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남겨두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은 보물은 우리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모든 일은 영원히 남습니다. 천국 상급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동료 나그네가 되어야 합니다. 나그네의 삶은 외롭고 힘들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들을 조롱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날이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에 가는 날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눈물이 닦아집니다. 그날이 오면 모든 고난이 끝이 납니다. 그날이 오면 우리는 할렐루야를 외치면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모든 성도가 같은 고난을 향해 길을 걷는 길동무인 것입니다. 길 위에서 지친 형제를 보면 손을 잡아주고 넘어진 형제를 보면 일으켜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가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요. 포기하지 말아요.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야 합니다. 이번 명절에 고향을 찾아가는 분들은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고 추억의 장소를 방문하고 잠시 힘을 얻을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그러나 이 땅의 고향에 주는 기쁨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은 하늘 고향에 줄 기쁨에 비하면 그림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진짜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입니다. 우리의 진짜 안식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하늘 고향에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는 우리보다 먼저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가신 사랑하는 분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은 아직도 여행 중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가 그 집에 도달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성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날 우리는 깨달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모든 고난이 합당했다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순종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은, 이 땅에서 모든 인내가 영광스러운 결실을 맺었다는 것은, 이번 구정명절 육신의 고향을 찾으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의 인생의 짧은 여정이 끝나는 날, 우리를 품에 안아주실 주님과 영원한 본향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날까지 우리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십시다. 아멘.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며 함께 본향을 향해 나가십시다. 우리는 나그네지만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나 영광스러운 왕국을 향해서 당당히 걸어가는 천국의 시민입니다. 이 정체성을 가슴에 품고 이번 명절도 그리고 남은 인생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복된 나그네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더 나은 본향을 예비하시고 천국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몸을 다할 이 땅의 삶의 지혜, 영원한 하늘 본향을 잊고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번 명절 우리 인생의 참된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다시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이 주는 유혹과 시련 앞에서도 우리가 하늘 시민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저 예비된 영광스러운 도성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2장 부르겠습니다. 너리 저물어 보라 하시며
없어도 복된 날이 얼마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옛날 멸렬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안수가시고 죽음 없는 나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다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옛날 멸렬과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봉헌 찬송 211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식 하겠습니다. 거듭 사랑으로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들이 정성으로 봉헌을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의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복을 베푸시고 날마다 우리의 양식으로 먹이신 주님 앞에 작은 열매를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손으로 드리는 건물이지만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예물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사역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봉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과 생활의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손을 내민 분들과 각종 봉사의 자리에서 섬기며 수고한 모든 봉사자들 위해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와 기쁨이 임하게 해 주옵소서. 그 드림을 기억하시어 가정과 삶 위에 풍성한 은혜로 갚아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성도들 몸과 마음이 지쳐 예배 자리에 오지 못한 형제자매들, 오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놓지 않고 있는 모든 성도들 곁에 함께해 주옵소서. 고치시고 일으키시고 새 힘을 더해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가정의 시련과 관계의 상처 속에 신음하는 이들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 안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직분자들과 각 부서를 섬기는 리더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로서 서로를 사랑하며 함께 자라가는 아름다운 가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연휴를 맞이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과 귀한 길과 경길의 모든 발걸음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만나는 가족들 사이에 따뜻한 사랑과 친교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적으로 오랜 정치적 분열과 갈등으로 인한 상처가 아물지 않아 여전히 이 나라가 혼란과 불안 속에 있습니다.
지도자들에게 공의와 지혜를 더하시어 하나 되어 새 희망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은 전쟁과 경제적 불안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온 땅에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시대의 빛과 소금되어 세상이 잃어버린 희망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제 즐거운 고정 명절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출가하시는 성도님들 안전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예비위원들께서는 2월 예배 담당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기도 이경희 권사님, 봉원 건미란 집사님, 안내 유혜성 집사님입니다. 우리 허성예 성도님 지난번 그 소식 전해드렸는데 백병원에서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구정 연휴가 시작된 주일이라서 특별히 예산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변들과 함께 반갑게 구정 인사 미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찬송가 249장 듣겠습니다. 사랑하는 자
땅에서 믿음의 나그네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 온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